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무관심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의 시대.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기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에 느끼시겠지만 예전과 달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서로 간에, 특히 교인과 교인 간에 거리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내오다 보니까 점점 무관심의 정도도 더욱더 심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는 오늘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사랑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나의 마음의 아픔과 고독을, 누군가로부터 나의 마음의 슬픔과 상처를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 아픔을 담당해줄 사람을 절실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할 만큼 무관심해지면 무관심해질수록 더욱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치열하고 더 냉정하고 더 이기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갈망을 채우고 싶지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지만 우리는 쉽게 그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우리의 내면은 문드러지고 우리의 내면은 온갖 고통의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장차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영광을 높이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봄이 되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들녘에 나가보면 이제 막 싹을 틔어서 나오는 아주 약하고 연한 그런 순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시대의 주변 환경이 마치 마른 땅과 같이 메마르고 부패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진 매우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만큼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집에 걸려있는 성화의 그림 속에 나오는 조각 같은 그런 예수님의 외모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또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아주 잘생긴 외모의 어떤 주인공인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도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실 때에 세상적인 인기와 명성과 야망을 쟁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각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 외모 지상주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이 행위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외모를 가지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거듭나고 성숙되고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면의 성숙,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것을 통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질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질고라고 하는 이 말은 외적이고 신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질병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온갖 질병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을 말합니다. 이 슬픔은 내적이고 정신적인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질고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의 속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온갖 질병들과 온갖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온갖 질병과 그리고 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체적으로 이런저런 온갖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죄인된 우리에게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억누르고 억압당하고 염려와 고통 속에 매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져야 하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고, 죄인된 우리 인간이 당하여야 하는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갖 질병과 우리의 정신적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자주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당해보지 않고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심한 중한 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부도 전하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갱년기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갱년기를 지내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갱년기가 찾아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도 꼬박 밤을 새고 그 뒷날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드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갱년기만 찾아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물며 훨씬 더 고통스러운 육신적 또 정서적인 고통을 겪는다면 그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지시고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때로는 나를 오해해도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상처받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정서적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지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의 질고와 아픔을 알아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혹 내 마음, 내 질고와 내 슬픔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받으신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고 비천하게 되시고 멸시받으시고 모든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당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버거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바쁜 일가 중에서도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질병과 슬픔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연약함의 질병들, 정서적인 또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또 우리의 삶의 무거운 슬픔의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같이 불러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제가 가끔씩 새벽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 성도님의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육신의 아픔과 고통,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의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치유함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육신의 질병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의 슬픔의 짐을 내려놓으심으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허물이라는 단어와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깨어진 자화상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페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허물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한 행동들을 일컬어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허물과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던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강도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두드러진 단어들이 나오죠. 찔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채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당해야 될 찔림, 우리가 당해야 될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누가 대신요? 예수님이 친히 대신
담당해 주신 그 고난의 강도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유대인 군중들을 의식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요, 그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추악한 그런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시위대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모진 수모를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정말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의 현장이 고통스러웠는가를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할 만큼 처참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시위대 뜰 안으로 끌려가셔서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날카로운 가시 면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눌러 씌웠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군병들이 머리에다가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서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을 벗기고는 두 손을 기둥에 묶고 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과 그리고 온몸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사용했던 이 채찍은 얼마나 날카로운 채찍인가 하면 그 채찍의 끝부분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처럼 되어 있는 쇠붙이가 붙여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과 모든 팔에 있는 그 살점들이 뜯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발고랑처럼 골이 깊이 파이게 되었고 예수님의 얼굴과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기진맥진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이 못 박히게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기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길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다가 양손과 양발에다가 큰 못을 박게 되는데요, 망치로 큰 못을 내리치자 큰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의 뼈마디를 관통해서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되자 피는 한없이 흘러내렸고 예수님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의 통증을 느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습니까? 누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까? 누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임종을 하시는 앞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갚아 지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한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면서 죽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너의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그 모든 나병으로 얼룩진 그 몸과 문드러진 얼굴과 팔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요. 그리고 또 한순간 친구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베너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정서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고 있던 그 베너의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정신적 고통, 모든 육체적 고통,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반역의 행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인 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 모든 우리의 육체의 질병, 정서적인 아픔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과거에 어떤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